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자. 그리스도인들이건 이교도들이건 지금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이 수그러들듯 하다가 또 갑자기 감염자들 수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새 감염자 수가 하루에 15만 명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통계가 불가능하거나 공식 통계를 숨기는 나라들을까지 합친다면 아마 그 숫자가 최소한 2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끝이 안 보이는 묘지, 이런 제목으로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중동의 어느 사막지대에 포크레인으로 새 무덤을 파 나가고 있는 묘지터가 나와 실려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이게 지평선 저 너머까지 펼쳐져 있는 묘지의 모습이 저러다가 드넓은 사막 전체가 무덤으로 뒤덮이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울 만큼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이른바 라마단이라는 그 기간, 라마단 기간 동안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신자들이 메카에 집결했다가 다시 흩어지고 난 뒤에 보름이 지나자 그렇게 이라크에서는 보통 1600명 선이던 선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하루에 4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400명 선에서 다시 1600명 선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름 전에는 0명 선까지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가 이제 5, 60명 선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7월달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 그러면 7월달이 정말 위험한 달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10월, 11월 되면 독감이 유행할 텐데 그때는 속수무책일 것 같다.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증세가 똑같아서 의료진이 대혼란을 겪게 되리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역병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려오질 않아요. 참 이상해. 도무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는 소리가 지금처럼 쥐죽은 듯이 조용했던 때도 역사상 한 번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를 베풀 가치가 전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뻔뻔스러워졌을 때, 그럴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베풀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백성을 계수했다가 하나님께 응징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기 하 23장에 실려 있어요. 백성을 계수했다는 것은 백성의 국방력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국방력을 알아본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말하자면 전쟁 날 때 징발할 수 있는 장병수가 얼마나 될까 그걸 알아봤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징하셨어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어떻게 내 손에 의탁할, 사람 손에 의탁하려고 그러냐. 말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재앙을 보낼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 꼽아라. 네가 선택해라. 칼을 보내랴, 전쟁, 기근을 보내랴, 아니면 역병을 보내랴. 네가 하나 선택해라. 이때 다윗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얻어맞을지언정 사람한테 얻어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기근은 사람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역병은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저는 얻어맞더라도 하나님께 얻어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셨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때 인구 7만 명이면 지금 인구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이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이렇게 역병으로 치게 하시는데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족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계속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역병을 거두셨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기상 하 23장에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들어간 모세가 하산하기를 지체했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윽박질러요, 아론한테.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으로부터 금귀고리들을 객추를 하죠. 징발에 공추를 해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자 백성이 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들을 이집트 땅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우리의 신들로 삼자. 이렇게 너무나도 외쳤어요. 아론이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을 선포하고 거기 그 송아지에게 번제물 바치고 화목제물 바치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그 배신감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어서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자신들을 변질시켰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구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내 진노가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소멸하고자 한다. 이번에야말로 나를 막지 말아라.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 큰 권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그 노예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뜨겁게 달아오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산악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소멸해 버리려고 데리고 나갔다 하고 이집트인들이 저와 날뛰게 하시려는 겁니까? 주의 열화 같은 그 진노를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닥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줄 것인즉 그들이 그것을 영원토록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고자 생각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이죠. 이처럼 백성의 지도자들 또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실 가치가 조금도 없는 백성에게 그렇게 하셔요. 기존에 베푸셨던 자비도 다시 다 거두어 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을 때 백성 지도자들의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회중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께서는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들을 드려라. 그분께서는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지속하느니라. 이렇게 아까 읽은 시편 106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스스로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불순종하고 항거해왔던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무지와 멸시, 범법과 패역, 배신과 반역, 망각, 배은망덕, 도발과 시험, 멸시와 불평,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대리자들에 대한 시기와 반항, 이교도들과의 야합과 우상숭배, 그리고 아집과 완악함, 인간의 자기주장, 자기정당화의 종교적 교만, 위선, 또 거짓과 망상, 이런 못된 것들로 점철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그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증오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해내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속히 다시 보내시겠다고는 그 약속과 함께 하늘로 불러들이시고 당신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혀 놓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로 점철된 그들의 역사가 시편 106편에 담겨 있어요. 성경이 기술하는 그들의 역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죠.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는 단순한 타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길기 때문에 그 개요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제가 읽을 땐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몇몇 택함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눈멀어 버렸다. 그런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졸음의 영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다윗도 시편 69편에서 저들의 식탁이, 저들의 밥상이 저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게 하십시오.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십시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만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느냐? 아니다. 저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저들을 자극해서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저들의 몰락이 세상의 풍요가 되고 저들의 쇠락이 이방인들에게 풍요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차 언젠가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예지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은 얼마나 더 풍요롭게 되고 이방인들은 또 얼마나 더 풍요롭게 되겠느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 대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다만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무지와 멸시, 범법과 패역, 배신과 반역, 망각과 배은망덕, 도발과 시험, 멸시와 불평, 시기와 반항, 우상숭배와 음행, 아집과 완악함과 종교적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망상 때문에 저들을 내치셨지만 이로써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방인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신 결과를 가져오셨다. 그렇다면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들이시게 될 때에는 화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 이방인들을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들 중 일부가 잘려나가면 그 자리에 돌 올리브나무가 접목되듯이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목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과 함께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를 같이 하고 그 거룩함을 같이 하게 되었다.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눈물게 하신 것이다. 그런 끝에 저들 일부를 하나님께서 내치셨고 저들의 일부 가지를 쳐내셨다. 그러므로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잘려나간 유대인 가지들 앞에서 잘난 척 으스대지 말라. 으스대려거든 네가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가져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해라. 유대인의 일부 가지들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잘려나간 것은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덕에 그들에게 접목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믿음에 의지해서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만한 생각 품지 말고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쳐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선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엄하시다. 너희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섭도록 준엄하셔서 그들이 넘어졌다.
너희를 위해서는 선하셨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나갈 것이다. 유대인들도 불신과 불순종을 버리고 회개하면 언젠가는 저들 또한 본래의 나무에 접목될 것이다. 돌 올리브 나무였던 너희도 접목되었을 때인데 본래부터 참 올리브 나무인 저들 고유의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목되겠느냐. 나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길까 두려워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는, 즉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받게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실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야곱의 신성 없음을 쫓아내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내 언약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복음을 놓고 보면 저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었다. 그러나 택함을 놓고 보자면 저들은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도로 물으심이 없다. 너희도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자비를 얻게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저들도 너희가 자비를 받았으므로 저들도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모든 자들을 불신 속에 가두어 두셨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모든 자들을 불신 속에 가두어 두셨다. 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지혜인가.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가서 그럼 같이 읽읍시다. 33절 34절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의 풍부함의 깊음이요 그분의 사려 판단이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지나간 길들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실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하여 나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접목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역사가 또한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역사라면 그 역사는 나 개인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로마서 11장을 풀어서 읽으면서 너희는 지난날 돌 올리브였다. 그런 너희가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목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부를 잘라내신 것은 너희를 그 자리에 접목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으스대지 말라. 본래의 참 올리브 나무까지도 잘라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같이 하시지 않을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너희로 제가 읽었는데 사실 성경 원문은 복수형 너희가 아니라 단수형 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 개인의 역사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름 아닌 내 개인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은 그 어법이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해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요 또 내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읽어야만
시편 106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고백들 하나하나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자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하는 심정으로 시편 106편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서두 부분에 8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 그 부분만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진행하겠어요. 저희가 저희 선조들과 더불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패역을 자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들을 우리 조상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푸신 자비들을 기억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기만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희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을 노예의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갈라 마치 마른 땅 걷듯이 그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로써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되셔야 할 일들을 그들이 찬양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바로 나 자신의 입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해보자는 거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고하다가 7절 후반부부터 하나님 저희가 그분께 이렇게 바뀌어요. 이러저러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이러저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자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성부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형식으로 살짝 바꾸는 거죠. 이것을 유의하면서 시간 닿는 데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받아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기자는 여기 106편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분의 선하신 자비는 또 영원토록 지속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 감사들을 드려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들,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입으로 이루다 형언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도 또한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말씀들의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 말씀들에 내 삶을 맡기고 사는 일들, 그 말씀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된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들이 되라고 타이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지속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4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36번, 그러니까 84%가 시편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지속한다. 이 말은 오래 간다는 말이죠. 오래도록 변함이 없다. 오래 써도 결코 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남이 없다. 변심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이런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말이 바로 이 지속한다 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한다.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언제나 endure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자비의 그 지속성을 얘기할 때는 endur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endure의 원래 의미는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인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신다. 참고 견디시는 가운데 변심하지 않고 당신의 자비를 영원토록 한결같게 견지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오래간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오래가지 않고 두 번 다시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한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참지 않으신다면 자비 꿈도 꾸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참고 또 참고 견뎌내실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계신가? 우리들의 반복되는 패역과 범법, 반복되는 실수들, 이걸 참으시고 또 참으셔요. 되풀이되는 거역과 반항 참고 또 참고 견뎌내고 계셔요.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과 배신과 반역과 변심, 도발, 시험, 불평, 그리고 일탈, 하나님께서는 꾹꾹 참고 계셔요. 참고 인내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사랑할 자. 이거는 풀초를 이렇게 쓴 거예요. 풀초. 그 다음에 실사, 그 마음심. 비, 자비, 슬플 비예요. 사랑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비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달픔, 우리의 고통들을 슬퍼하고 계셔요. 또 당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타협과 범법과 죄들을 참고 또 거역하고 반항하고 배신하고 변심하고 시험하고 도발하고 불평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에서 일탈하는 것을 견뎌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슬퍼하고 계셔요. 슬퍼하시면서 또 당신의 사랑을 잃지 않으셔요. 그게 자비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원토록 지속되는 자비인 거죠. 이 자비를 성경은 mercy라는 단어를 써요.
킹제임스성의 mercy. 이 단어는 자비, 이런 뜻과 함께 연민, 불쌍히 여긴다는 연, 근심한다는 민, 연민, 이런 뜻도 함축하고 있고, 또 감정을 건드리고 자극하고 도발하고 걸어 넘어뜨리는 그 도전자의 무례한 위법적인 행동, 이것을 꾹꾹 참는 인내, forbearance. 라는 의미도 영어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응징 대신에 너그럽게 인정을 베풀어주는 clemency. 또는 깊이 배려해주는 kindness.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말이 이모스예요. compassion. 이 come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passion은 감정이죠. 감정을 같이 해주는 것. 그러니까 동정한다. 불쌍히 여겨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이 mercy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바 십계명을 주셨죠. 그것도 2개의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가서는 그 돌판들을 넣어둘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소위 mercy seat라는 걸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자비석이라는 거죠. 자비석. 그 언약궤 위에 놓도록 하시고 그 자비석에 그룹 둘을 만들어서 자비석 양 끝에 서로 마주보고 있게 해 놓으셨어요. 자비석, 자비의 좌석,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정말 지엄하신 10가지 명령이에요. 얼마나 지엄한 명령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어떤 신들도 내 앞에 있게 말라. 너는 위로 하늘에 있거나 또는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게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 하나님인 나, 주는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찾아본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준엄한 명령들이 십계명이었어요. 7절에서도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갖다 쓰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갖다 붙이는 자를 무죄하다고 비호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셨을 만큼 십계명은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그런 준엄한 명령들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돌판에 새겨서 그걸 또 언약궤 안에 넣어두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내가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내 증손자, 내 고손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패역을 그들 가운데서 내 패역의 잔재가 남아있는지 조사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 패역을 그들에게까지 가서 찾아내서 내 죄를 들춰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연좌죄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부모한테 걸고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3대, 4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내가 찾아가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자손에게까지 저주가 미친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자식들 안에서 찾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철저하게 쫓아다니시면서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준엄한 명령의 형태로 주시고 그 말씀들을 돌판 2개 각인까지 해서 주셨는데 그 돌판들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자비가 임하여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말씀들과 함께 그 준엄한 말씀들과 함께 자비가 항상 임하여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리고 그 자비석 위에 그룹 2를 놓으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5절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요 내가 그 자비석 위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겠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계명 중에서 내가 네게 가르쳐주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증거의 말씀판 위에 있는 2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룹들을 만들어서 자비석 양 끝에 서로 마주보게 서 있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주석자들도 그 이유를 통찰해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명쾌히 밝힌 것을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룹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나를 기소하는, 고소하는 고발자 사탄을 표상하고 반대편에 있는 다른 그룹은 나를 변호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사탄의 고소,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죠. 걸핏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게 나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고소는, 사탄의 고발은 어디까지나 정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반대편에 서서 나를 중보하고 변호하셔요. 예, 하나님, 윤아무개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 패역 안에서 걸핏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사탄의 고발이 맞습니다. 기소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칼보리 십자가에서 제가 그 죄값을 제 피로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아무개는 지금 제 안에 들어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안에서 제 피로 그의 죄값을 이미 치른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이제 무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촉하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변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고 한쪽에서는 변호인이 나를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비석 위에 그룹 2를 놨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꼭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 자신의 피를 들고 천상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내 죄들을 속죄하고 계신다는 사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미 10번, 100번 죽었으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있어요.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나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베풀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늘의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 계셔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장차 임하게 될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연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요컨대 이런 건물이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고,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한 번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재들도 더러운 것에 뿌려짐으로써 성결케 하여 육신의 정화를 이룰진대,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잘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는 첫 유언장 아래에 있던 범법자들의 구속을 위한 새 유언장의 중보자이신 것이니, 곧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분의 죽으심 덕택에 약속되었던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이 셋째 하늘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일컫는 우주 바깥의 하나님의 세계인 초자연 세계, 거기에 있는 것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 아니 이 우주 전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있어요. 초자연 세계, 하나님의 세계, 셋째 하늘에는 여기 있는 것들의 원형, 영적 실체가 하늘에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본질적인 영적 실물,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있는 자연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초자연계 속에 있는 것들의 모상들이에요. 모상. 원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모상들을 그림자라고 말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원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의 모상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 본질적 실체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충고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 어린 것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실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쳐다보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에는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을 천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또는 10절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무지한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놓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내 실체인 내 천사가 기뻐한단 말이야. 아, 저놈이 이제 회개했구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도 천상의 성막 원형을 본따 만든 모사품이고, 지상에 세워진 성전에서 봉직하는 인간 대제사장도 하늘의 참 성막에 들어가 계신 진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의 모상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증언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있는 모상들이 헛것들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림자는 헛것이 아니에요. 그림자는 헛것이 아닌 이유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안 생겨요. 헛것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운데 그 실체에 직결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은 헛것이 아니라 하늘의 실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직결시켜주는 통로가 돼요. 통로로서의 실물이에요, 성경 말씀들은. 바꿔 말해서 하늘에 그 실체가 있는 지상의 그림자들은 모두가 헛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실물들이란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것은 다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 헛것은 하늘에 실체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헛것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헛것들을 그림자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언급한 사실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그 개요는 이렇다. 즉 우리에게는 하늘들에 계신 지존자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지신 그런 대제사장께서 계시다는 것인즉 그 성소의 봉직자,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펼치신 참 성막의 봉직자이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상에 있는 이런 건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참 성막, 그게 진짜. 그리고 지상에 그 참 성막에 올라가 계신 진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변호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분께서 만약 지상에 계신다면 여기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셨을 것이다. 모세가 그분에게 잠언받았던 바 천상의 것들을 본뜬 모상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것들을 그 산에서 내게 보여줬던 모형들대로 만들도록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실물의 패턴을 그대로 모세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더 뛰어난 직책을 받으셨으므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분께서 얼마나 더 많이 뛰어나신 분인지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지상의 인간 제사장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진짜 실체로서 당신 자신의 피를 옷에 적시고 하늘의 성막, 진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중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를. 왜? 당신 자신의 피, 나 때문에 흘리신, 내 대신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께 내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얘기예요. 그분의 대속의 피가 내게 유효하고 그 대속의 피로 나를 되살려 주신 그분의 그 구속이 내게 효과를 내려면 나는 반드시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예수께서 나를 중보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비석 반대편에 있는 고소자 사탄이 대뜸 나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유나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윤아무개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윤아무개에는 어떤 대속의 효력도 없어 하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이 사탄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절대로 옳으니까. 사탄을 일컬어서 흔히 참소하는 자 이렇게들 말하는데 참소 이거 참 어려운 글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쓰죠? 거짓 천자예요. 무고하게 고발하는 것, 거짓되게 무고하는 자, 참소자. 근데 성경에는 사탄을 일컬어서 참소하는 자라는 말이 어디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그냥 사탄을 고소자라고만 얘기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약한데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사탄이 만약 나를 고소한다면 그는 정당한 고소자가 아닌 참소자가 되겠죠. 나를 무고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속으시나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사탄의 고소는 정당한 고발이고 사탄의 고발 앞에서 예수께서 아무리 중보해 주셔도 내게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영원토록 지속한다 할지라도 그 자비가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고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려면 반드시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 되어 있음을 말하죠. 우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면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것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분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에서 자비를 찾는 실수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데에 가장 많이 실패를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일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죠.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데에는 늘 실패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거는 성황당 같은 데 찾아가서 도깨비 같은 헛것들에게 두 손 싹싹 비벼대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성황당에 모셔놓은 우상신으로 전락시켜 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그분 안에서 그 자비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입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죠.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어 있으면 내 육신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면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 육신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너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육신과 육신의 일들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늘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념적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관념유희로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관념이 뭐예요? 관념. 상상 속의 허구. 이게 관념이야. 실제가 아닌 것. 허구는 헛된 생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위선이에요. 관념유희는 하나의 종교적 환상이에요. 참다운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요. 관념은. 우리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배워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몸으로는 당신 자신의 피를 들고 그 피를 속죄의 피로 들고 천상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금 나를 중보하고 계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천상에 계신 그분의 실체를 입증하는 가운데 그분께로 나를 직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침례됨으로써 천상에 계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입고 있는 걸 말해요. 말씀에 내 육신을 넣고 있단 말이야. 말씀들의 나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말씀들을 내가 내 안에 담아두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말씀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들이 나를 숨겨줘요. 내가 옷을 입으면 옷이 나를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온전히 옷에 의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들이 나를 숨겨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 믿기 어려우세요? 믿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믿기 어려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다시 말씀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다면 믿기 어려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설사 믿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왜? 언제 또 변심하고 언제 또 변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 가서는 딴소리를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신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육신적 자아예요. 믿어지건 믿어지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숨겨준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이건 성경이 보장해요. 그래도 믿지 못하시겠어요? 믿지 못해하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것을 오늘 저희로 명심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헛된 곳에서 구하지 말라 하신 가르침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신 갑옷으로 입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칼로 차고 있겠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침례되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모든 의료기관들, 모든 병원들에서 이 역병과 싸우느라 참으로 힘들여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이제 지쳐 이제 떨어질 정도로 피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세우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들의 공로를 모르고 정부 당국이 그들의 공로를 폄훼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치하해 주시고
그들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